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평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그 심령은 예수께서 내 구원이 되기를 믿음으로 확증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주장받아서 참 자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또 즐거움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고 천국을, 평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이 신앙을 누릴 때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리교 웨슬레 목사님이라는 웨슬레 그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감리교회 하는 그 웨슬레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전에 나는 구원을 받으려고 믿었다. 나는 구원을 받으려고 모든 일을 행했다. 그리고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이 되었다.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는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행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고백을 쓴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믿는 믿음에서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바꿔져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 은사나 이런 능력이나 이런 표적이나 이런 응답을 내가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 영혼이 죄를 발견한 사람, 죄의 싹슨 사망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이 슬픔과 절망 속에서, 이 무거운 짐 속에서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는 사람, 찾는 사람, 구하는 사람, 이 찾고 구하고 두드림이 그 나라와 의가 되어져 있었던 날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짐을 벗은 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합니다. 모세로부터 할례가 온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할례를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부터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몇 살 때요? 99살 때. 아브라함이 99살 때에 하나님을 따라서 75살에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다가 그가 할례를 행한 것이 99살에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가 뭐냐고요? 따라하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진, 약속의 사람이 되어지는 증표, 이 증표입니다. 여자에게나 남자에게나 영적으로 이 할례가 없으면 오늘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 난 사람이 벗겨져서 영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다시 살려면 이 할례가 내게 와줘야 되는데, 이것이 외적인 육신의 표징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사는, 내 영혼 속에 벌어지는, 생명 속에 벌어지는 증거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할례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할례는 내가 믿어서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이제 구원받았으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살아가는 이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일이 뭔지 알잖아요.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뭐를 하고?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엿새 동안 일하시고 사람과 짐승을
지으신 엿새 날 지난 그 다음 날 1회째 되는 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안식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곡물이고 뭐든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창조의 완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족함 없이 창조하신 그 후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에 오늘 우리의 사람들에게도 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주신 이 안식일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새 창조는 무엇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거듭나라. 뭘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다. 그래서 이 육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이 믿음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너희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라. 말씀을 통해서 죽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 새 생명을 얻는 이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 속에 찾아왔을 때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안식일 안에 사는 신앙이 되는 거고 생명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안식일 다음 날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안식교인들이나 또는 그 뭐 하루간에 이상한 사람들 그 무리들은 다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요일로 따지면. 근데 우리는 안식 후 다음 날 7일 날 말고 8일째 되는 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왜?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날 우리는 그러니까 안식일, 율법적 안식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식일, 성경에서 율례로 말하는 그 율법으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란 말입니다. 어저께였어요. 그러면 그날은 예수님은 뭐 했어요? 무덤 속에 계셨어요. 무덤 속에 잠들어 계셨어요. 우리 주님이 죽은 거 아니에요. 따라서 죽음을 맛보셨다. 죽음을 맛보시느라고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그 무덤 속에는 주님이 왜 들어가셨느냐? 그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나를 꺼내서 나를 깨워서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신 날이 안식일이었어. 그래서 그 안식일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날은 주님의 날, 8일째 되어지는 부활하신 날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잠잘 때가 있어야 하고, 예? 율법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다 무덤 속에서 잠잘 때가 있어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산자는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의 안식일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날, 안식일의 날,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안식일 속에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 있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식일 안에 있는 안식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들의 생명이 살아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안식을 노래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그게 안식이 무엇이냐면 사망에서 생명을 얻으면 안식입니다.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자들은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한 불려진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갈 때에 70명이었어요. 그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어디서? 애굽에서. 거기서 하나님 찬송했어요. 거기서 하나님 약속 가지고 살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의 법 아래서 살아요? 바로의 법 아래서, 애굽의 법 아래서, 육체의 법 아래서, 어둠의 법 아래서, 흑암의 법 아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그들에겐 자유가 없어요. 그들은 애굽의 바로 왕에 의하여 생명이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지배되는 땅이에요. 그 흑암과 어둠에서 430년 동안 있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여기서 해방해달라고, 우리를 여기서 찬송해달라고. 그 고센 땅도 요셉이 주어져서 요셉을 통해서 자식들을 낳고 양떼와 소떼가 번성했는데 그 430년 동안 장정이 몇 살서부터인지 알잖아요. 20살서부터 50살까지가 장정이에요. 이 장정만 60만 몇천 명이 자라나요. 그 숫자가 불어날 정도로 그 수많은 축복받은 땅이 고센 땅이요. 거기서 부족함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바로의 법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육체의 법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바로에게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생명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를 소망을 했어요.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몇 년 만에요? 430년 만에.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오기를 소망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모세를 보냈어요. 왜?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우리도 430년이 마치는 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요, 내 영혼이 구원 못 받고서도 구원 받은 줄로 착각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죄의 용서가 뭔지도 모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믿으면 구원받은 거고 다 만들어놨으니까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구원이 아닌 사람의 행위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믿음으로 아직도 수십 년 동안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똑같은 땅이요, 먹고 사는 거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망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송하고 경배해요. 그런데 내가 있는 곳이 애굽인지, 서 있는 땅이, 내가 있는 땅이 육체의 바로의 집에 있는 땅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 손에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그 약속 안에서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주장받는 땅에 내 신앙이 그곳에 서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왜? 여기서 해방시켜달라고. 육체의 법에서 해방시켜달라고. 내 죄와 허물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곳에서 나를 건져주시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인도해가는 역사가 시작이 될 때에 마지막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까? 안 놓아줍니다. 무슨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이루어져도 그 바로의 손에 잡힌 자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9번째의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따세요. 첫 해에서
첫 해에 태어난 사람과 짐승은 다 죽으리라. 죽으리라 말했어요. 하나님이 죽음의 법을 애굽에 선포할 때에 고센 땅 빼놓은 게 아니라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사망의 법은 임했고 애굽의 그 나라와 백성들에게도 이 사망의 법은 임하셨어요. 차별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나 부처를 믿는 자나 맹자를 믿는 자나 고목나무를 믿는 자나 장독 귀신을 믿는 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는다. 이 죽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임하는 그 심판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구원의 문을 일러주셨어요. 너는 해가 지기 전에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1년 된 양을 준비해 놨다가 몇 월 며칠 날 정월 14일 날 너는 되기 전에 양을 준비해 놨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누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만 이 비밀은 알려주는 거예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는 문설주에 발라라.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이 말 하는지 아시죠? 뭔 말 하려고? 할례, 안식일을 말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있는 얘기들이에요. 자, 피를,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가죽과 똥은 재버리는데 버리고 그 다음에 그 고기는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라. 그래서 집 안에서 불에 구라. 불에 구워서 먹어. 생으로 먹거나 날거로 먹으면 안 돼. 불에 구워서 먹어라. 불에 구워서 먹되 고기만 먹지 말고 쓴 나물과 같이 먹어라. 이러셨어요. 그리고 그날 해가 넘어가면 그 일을 행하되 그 해 넘어가는 그 일을 행할 때에 너희는 바깥에 나오지 말라. 그날 하나님의 죽음의 칼이 애굽의 모든 땅을 다 죽이리라. 누구를 죽인다고요? 첫 해에서 난 첫 것은 다 죽이리라. 이것이 선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겠어요? 안 알겠어요? 자, 따라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한 자는 다 죽으리라. 이게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이 6장에서 그 말씀하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생명이 그 속에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때는 어린 양의 살과 피가 됐어.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 안으로 들어가서 피 발라진 집 그 안에서 불에 구운 숯불에 구운 고기를 먹었어요. 쓴 나물과 숯불에 구운 고기라는 말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먹는 거요, 익어서 먹는 거요. 그리고 쓴 나물이란 말은 고통과 고난, 십자가의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이 쓴 나물과 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양의 고기를 먹고 그 집에서 그 밤이 해가 뜨기 전까지는 나오지 말아라. 애굽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거나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가기를 원하지 않고 그 동네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들 중에 이방인들 중에나 어떤 이방인이 애굽인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그 애굽인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거 6월 이 고기를 먹고 이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면 다 할례를 먼저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징표가 그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먼저 행하고 나서 이 고기를 먹어라. 뭐부터 행해야만 고기를 먹는다고? 피랑? 할례를 먼저 행하고서부터.
이게 율법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도 그 고기를 그날 그 속에 들어와서 피 발라진 집 속에 들어와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할례가 있는 사람들.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가 옛사람 하나님의 세상 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 편에 선자들에게 이 길은 열려져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먹었어요. 해가 넘어가자마자 피 발라진 집에 다 들어가서 집집마다 불을 피워서 모인 식구들이 그 고기를 먹으면서 쓴나물과 같이 먹을 때에 바깥에서는 죽음의 통곡 소리가 온 땅에 넘치기 시작했어요. 짐승의 죽음의 소리, 사람의 죽음의 부르짖는 소리가 그 밤에 외쳤어도 그 피 발라진 집안에 있던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칼은, 죽음의 칼은 그 모든 땅과 도시와 집집마다 골목마다 칼이 지나갈 때에 그 죽음의 칼로 그 땅에 있는 자들은 죽어 넘어졌어요. 둘째가 죽었어요? 첫째가 죽었어요? 아셔야 됩니다. 첫 것이 죽습니다. 첫 것이 죽었단 말은 육체의 사람은 죽어야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첫 것이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첫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죽어야만 그 야곱이 예서로 다시 태어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칼날이 지나가는 그 가운데서도 그 피 안에 있던 그 안에서 고기를 먹었던 그들에게는 이 죽음의 칼날이 지나갔어요. 그 집에 장자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먼저 죽었어요. 누구와 더불어? 어린 양과 더불어.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가 사심으로 그가 내 안에서 살고 나는 그분 안에서 사는 이 신앙이 여러분들 속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양의 고기를 먹은 집은 이미 피가, 그 집의 장자는 죽었다고 하는 표징이 그 집 문설주에 피로 발라져 있었던 거예요. 그 밤이 지나가고 그 죽음의 어둠의 밤이 지나가고 아침에 해가 뜰 때 그들은 그 집에서 나왔어요. 어린 양과 같이 죽었던 장자는 이제는 그것은 죽고 예수 안에서 어린 양의 피로 다시 산 사람들이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날 해 떠오르는 그 햇살과 더불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을 인도해 가기 시작했어요. 애굽에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가 되어지는 새 생명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 시작한 것이 40년 만에 그들은 가나안에 도착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례 안에서 우리가 할례를 받는 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할례는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남자아이들은 다 받습니다. 그 할례를 받는 그 할례가 외적인 할례가 그것은 육체에게 벌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약속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영적 할례는 예수와 함께 세례로 장사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이 영적인 할례입니다. 그 할례가 내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한번 돌아보세요. 내 죄가 어떠한데, 나랑 그분이 무슨 관계인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벌거벗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두시고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무슨 말씀을 내게 하셨는지 들었기를 원합니다. 들었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는 이 아래서 그를 보는 게 아니고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된 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못 박혔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따라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는 용서해 준 줄로 믿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뭐를 잃어버리냐면 내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사망인지, 하나님이 날 보고 사망이라고 하셨는지를 이걸 깨닫지 못하면 죄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아멘, 예, 맞아요. 당신이, 하나님이 날 보고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이 뭔지를 제가 예가 된 적이 있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사망이라니까 제가 사망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고 믿으면 용서잖아요. 이거 말고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외쳐진 죄인들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율법의 그 안식일을 따라, 너희는 안식일에도 병든 자,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건져내고 병든 자들을 오늘 너희는 할례를 하자, 고쳐주고 일으켜주고, 짐승들도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고, 어린아이들도 안식일에 너희는 할례를 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해요. 너희도 안식일에 어린아이도 할례를 주고 빠진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도 건져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안식일에 너희들을 위해서 뭘 했다? 병든 자를 고쳤다. 근데 너희는 그런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주님이 그 질문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오신 부활의 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와 함께 부활한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무덤 속에 묻히신 그 주님이 나를 건져내셔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나도 그분과 함께 부활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내 신앙에서, 내 생명에서 누려야 내게 영원한 안식일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의 안식일이 있는 거잖아요. 안식일 날 지키고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그죠? 주일 성수 하면서 주일 이렇게 지키기를 평생에 아주 소중하게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주일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날이. 네? 이해되시나 모르겠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무덤 속에 계셨잖아요. 그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무덤 속에 죽어있는 내 영혼을 건지신 날이 있었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날, 영적인 안식일 날, 안식일 속에 있는 안식일, 할례 안에 있는 할례가 내게 이루어져 있어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내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주장받지 못하면,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내 속에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이건 참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안식일에 주님은요, 지나가시다가 안식일날 지나가시다 보니까
안질뱅이가 있어요. 혈루병 든 여자가 있었어요. 그들을 보고 주님이 혈루병 든 여자에게 옷자락을 내어줘서 고쳐주셨어요. 안질병이 소경이 있을 때 소경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그 소경의 눈에 침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까 씻고 온인 그 눈이 그 씻는 순간에 열렸어요. 안식일 날 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참 신기하지요. 예수님이 뭐 했다고? 귀신 들렸다 예수님 보고. 누가? 에? 아니 누가 예수님을 보고 귀신을 들렸대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비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안식일 날 어린아이 모두 주고 할례도 행하고 너희는 안식일 날 짐승도 건져주면서 내가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왜 이것이 잘못이냐?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은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쉬어야 되잖아. 근데 병든 사람은 평안함과 쉼이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과 마찬가지잖아. 구덩이에 빠진 짐승과 마찬가지잖아. 그럼 그 병든 사람이 안식일 날 있으면 그 사람은 안식을 못 누려. 그 병의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람을 건져주셨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짐승과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주님의 안식일에 하시는 일이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안식일은 죽은 영혼을 살려주어서 영원한 생명의 안식일을 허락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안식일이에요. 외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안식일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의 날, 영원한 살아계신 주님 날,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의 날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감사와 생명을 구원하신 은혜의 찬송과 그 말씀의 증거를 노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아십니까? 우리가 찬송 403장, 그전에는 405장이었는데 지금은 305장인가요? 305장 보면 그럽니다. 나 같은 죄인. 예? 아이, 노래 몰라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살리신. 이거 여러분들 알아요? 나를 언제 살리셨어요? 내가 용서받은 줄로 믿었고 내가 살려주신 줄로 믿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생겼나요? 나 같은 죄인이 삭개오였나요? 나 같은 죄인이 12해의 혈루병 들은 여자였나요? 나 같은 이런 죄인은 38년 된 안질뱅이였었나요? 나 같은 죄인은 소경이었었나요? 나 같은 죄인은 사망 가운데 매여 있는 자였었나요?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준 자가 아니라 살려주신 그 은혜, 이거 아시나요? 우리 주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이 돼본 적이 있습니까? 죄인이지요. 나야 뭐 태어나부터 엄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고요. 나는 내 속에 의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오늘날 내가 믿으면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꿈 깨세요. 논리는 맞아요. 말씀은 말하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실상은 내게 모르잖아요. 실상은 내게 없잖아요. 꿈속에서 저기 빨간 그냥 스포츠카 쇠보로요 그런 차 그냥 새빨간 거를 그냥 타고서 그냥 씩 달리다 바꾸가 훌러덩 날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굴러가지고
그냥 아파가지고선 깨보니까 뭐요? 그 쇠불에 어디로 가서.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은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을 가기를 원하면 몽학 선생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와야 된단 말이요. 몽학 선생인 율법이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서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지 사람들 앞에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요. 내 양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인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빛이, 율법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 말씀이 내게 비춰져야 내가 이렇게 더러운 내 영혼 말씀대로 살려면 살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을 칠수록 죄밖에 안 나오는 사람, 이 문드러지고 무뎌지고 불법밖에 없는 내 영혼이 할 수 있는 건 마지막,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죄인의 눈물과 회개가, 생명을 원하는 회개, 구원을 원하는 회개가 주님의 손에 맡겨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어떤 은사나 어떤 표적이나 이적을 행했어도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모든 땅 위에 이적을 행하시고 계세요. 그런 이적은 이적이 아니에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이적, 그건 이적의 축에도 들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은 그거보다 더 큰 능력도 하세요. 있으라 하시면 만물이 창조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땅에서의 이적은요,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적이에요. 내 영혼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적임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런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에게 우리는 그 주님에게 나가서 무릎 꿇지를 않고 자기가 다 만들어서 아담처럼 무화과나무로 옷에 입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행실이나 행위의 믿음을 통해서만 자기 믿음을 확증하려고 하니까 방황이 되는 거요.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벌거벗은 지 몸 벌거벗은 거 알고 무화과 잎으로 가렸어. 우리가 말씀대로 살라다가 보니까 죄가 나오니까 회개했어. 그리고서 그 아담이 무화과 나무가 잎으로 만들었는데 옷이 햇빛에 쬐니까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낡아서 또 부서지니까 또 새 무화과 잎 갖다가 옷 만들어 입고 새 옷 갖다가 새 잎을 갖다가 옷을 만들어 입어.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죄지면 회개하고 죄지면 회개하면 내가 깨끗해진 겁니까? 벌거벗은 것 그냥 있잖아요. 사망은 그냥 있잖아요, 아담한테. 그러면 아담에게는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입혀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그에게 입혀주시는 가죽옷, 하나님이 그에게 덮어주시는 가죽의 옷이 내가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혀주는 은혜가 내게 임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해 입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를 소망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 입는 행실의 행위에 따라 주서 입는 무화과 잎으로 내가 만드는 옷 말고 하나님이 내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든 자에게, 안식일에 다른 사람은 다 쉬고 안식을 하는데 병든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안식일이 안식일 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럼 오늘 그 병든 자를 안식일 날 치료해줘야 안식일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자기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구원을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냐,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냐. 왜? 내가 믿는 구원이 아니라 그가 나를 구원하신 믿음을 가진 것이 산자의 믿음이니까. 오늘 여러분, 안식일 주님의 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도 내 영혼의 안식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를 찬송하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안에서 안식일이 주인이신 예수님의 안식을, 평안을 내게 주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인들을 끄집어내셨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와 고기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들의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그 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와 그날 그 믿음, 나를 살려주신 산자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불과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실 때 세상의 안식인과 세상의 안일함에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는 자는 복 있는 자요,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요. 오늘 예수 안에서 사는 생명이 안식일에 얻은 안식은 바로 이 안식이에요.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럽니다. 너희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럽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왜 또 우물우물이야? 잠깐만 착하게 나와야지. 너희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같이 시작.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쉬게 한대요? 쉬게 한다는 말은 안식을 주리라 이 말이요, 평안을 주시리라 이 말이요. 그러면 무거운 짐이 짊어져야만 주님에게로 가. 우리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한테로 안 가. 왜? 무거운 짐은 지가 다 벗었어. 구원도 지가 받았고 은혜도 지가 받고 잘 사는 것도 지가 다 받았어. 성경 말씀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걸로 지법을 만들어 놨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몰라. 지 머릿속에 돌아가는 성경의 지식이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를 않아.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고 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성도의 거룩한 믿음의 삶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신앙이 뭔지를 마음도 먹지도 않아. 왜? 그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지식이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오늘 하나님은 그 생활 속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자기 영광, 자기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지조차도 생각을 안 해. 나중에는 자기 생각이 성령의 소리처럼 생각을 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처럼 말을 해. 왜?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이 그 속에 그를 지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들의 발걸음은 어린 양의 피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와 고기를 먹고 그들은 쓴나물을 먹은 그들은 그 다음부터의 그들의 발걸음은 불과 구름기둥이 인도해 가세요. 불과 구름기둥이란 말은 성령과 말씀이 인도해 가셨단 말이요. 하늘에서 나온 성령과 말씀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언제까지 인도해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까지. 40년이 지나서 불과 구름은 이제 그들 눈에 보일 필요가 없어. 그들 안에 들어와서 살아. 그 마음속에 불과 구름은 그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돼서 살아.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날은 요단강을 건넌 날부터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을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는 불기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신앙 말입니다. 이 신앙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기를 원하면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안에 있는 안식이 오늘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너희 수고한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겸손하고, 그 다음 온유하니, 그 다음 내가 너에게 메워주는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세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에게 주어진 멍에를, 내가 너희에게 메워주는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세상과 육체에 속한 건 하나님이, 주님이 제하시고 주님이 메워주는 멍에가 있어. 주님이 메워준 멍에가 뭐요? 따세요. 하나님 사랑, 또 형제 사랑,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이것 외에 다른 거를 하나님은 메워주시질 않아.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상급 받으려고 하나님 일 위해서 일 안 해. 천국 가려고, 거기 보아지려고, 하나님 집 지려고 하나님 일 안 해.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 사랑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들은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법으로 살지 않고 그가 내게 말씀하신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 그래서 온유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지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일러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얻은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안식이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적인 주일날이 아닌 내 영혼 속에 주님의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걔가 누집달이요. 그 집딸이구먼. 뻥튀기를 얼른 하고 싶지요. 저도 애들을, 어린 것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뻥튀기를 그냥 팍 튀겨서 한 번에 20년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속을 썩이다 보면 커져.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 생명의 안식, 거룩함의 안식, 평강의 안식, 주님의 일에 대한 안식, 이 담대함과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안식일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주님이 생명의 안식을 주셨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은 벗겨지고,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은 벗겨지고,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사랑의 안식이 내 속에 채워져서 그 안식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자유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게 안식을 누리는 사람의 신앙입니다.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의 자유는, 안식의 생명의 평안의 안식은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범하지 않아, 말씀을 무너뜨리질 않아.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사랑은 법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 법이 있어요, 없어요? 뭔 소리라니? 사랑은 법이 있어요, 없어요? 다 같이 사랑은 법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도 하고 없어요도 하고 그래. 아, 참말로. 따라하세요. 사랑엔 법이 있어요. 사랑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요? 사랑에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요? 몰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랑엔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사랑이 그 속에 있어요.
이 사랑은 더럽지 않아요. 이 사랑은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법이 없을 때는, 사랑이 사랑으로 역사할 때는 모든 죄를 다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진노할 때, 사랑이 화가 날 때, 사랑이 그 사랑을 거스리는 자를 볼 땐 거기서는 온갖 모든 법이 세워져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사랑의 법이 사랑으로 살을 때는 그 법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들 시내 버스 이렇게 타고 가다가 카메라가 붙었어. 30km 이렇게 아가씨가 알려줘. 그런데 그것도 안 쳐다보고 그냥 휙 지나갔어. 50km요. 그러면 찍혀 안 찍혀? 법을 범한 거야 안 범한 거요? 근데 30km로 이렇게 되어 있는 길을 30km로 쭉 갔어. 맞아요 틀렸어요? 벌금 나와 안 나와?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30km를 가는 길을 40km 갔다가 찍혀서 벌금 8만 원 내는 게 제일 억울해. 다시 말하면 법 안에 있을 때는 대한민국의 법이 아무리 많아도 나 손 못 대요. 왜? 나는 억압이 돼 사나요? 아니요, 자유로워.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트럭에 몇 톤 차 트럭에 실으면 거기 왔다 갈 만큼 차로 그렇게 많대, 대한민국의 법이. 그래가지고 내가 할 일도 엄청게 없는 게 비대, 할 일도. 왜 그 법을 만들어 놓고는 그렇게 살아? 근데 그 법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정상적인 시민은, 모범적인 시민은 그 법이 안 걸리잖아요. 사랑 안에는 성경의 모든 법의 완성입니다. 예안식일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은 생명이 여러분들이 되어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얻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예수 안에서 쉼을 얻고, 생명의 안식을 얻고, 거룩함의 안식을 얻고, 의의 말씀의 안식을 얻을 때에 여러분들 안에 주장하는 힘은 하나입니다. 예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외에는 찬송할 게 없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먹느냐 굶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건 아무 상관없다. 세상의 영광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내가 오직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안식일에 여러분들에게 소유된, 얻어진 은혜를 받은 안식, 이 평안이, 생명의 안식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예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주셔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의 가운데 살아감에 모자람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안식일 안에 얻은 참 안식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찬송임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찬송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은혜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